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다윗의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 조문사절단을 보내는데 그의 아들 하눈이 조문사절단을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암몬 왕국의 세대 교체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교체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 거기에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중대한 문제란 다름 아니라 암몬 왕 나하스의 왕권만 하눈에게 계승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나하스의 지혜와 덕망은 하눈에게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눈은 새로운 왕으로서 첫 시험대가 되었던 부친의 장례식을 놓고 중대한 실수를 범함으로써 결국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르호보암이 지혜의 왕이었던 부친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만 계승하고 지혜를 물려받지 못하여서
결국 우둔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잃고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인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과 같은 유형적 재산은 얼마든지 쉽게 물려줄 수 있지만 신앙과 인격과 같은 무형적 재산은 결코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물질적 유산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우선하여 평생 인생의 지침이 될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조문을 위해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 정탐꾼일 것이라고 의심했고, 왕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모독하고 내쫓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른 뒤 돌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길이를 절반으로 잘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쪽 수염을 깎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지방 남성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수염의 한쪽 부분을 깎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옷을 잘라서 엉덩이를 드러내게 한 것은 제사장을 제외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더욱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왕성인 라빠 암몬까지는 8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이 먼 거리를, 그것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자기들의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온 다윗의 사절단에 대해 이러한 무례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자신이 보낸 사절단이 한운에게 당한 모욕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군사들을 보내 암몬을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절단에 대한 한운의 행위는 분명 외교 관례에 벗어난 행위로서 전쟁의 원인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령으로부터 사절단이 당한 모욕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조치는 어쩌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로 인하여 이번 일만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한운을 향한 다윗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운은 다윗의 반응을 보고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어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한운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수많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응징하고자 요압과 용사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요압과 그의 군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요압 군대 앞뒤에 암몬 군사와 아람 동맹군이 진을 치고 있다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요압의 군대는
앞뒤로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즉 작전을 바꾸어 군대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 선발된 정예군으로 편성된 부대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나머지 군사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사의 공격을 저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면 작전을 전개하면서 한쪽이 약하면 다른 한쪽이 지원하는 작전을 펴기로 하였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보면 아람 동맹군은 요압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자 이내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규모의 군사가 그것도 적진 속에서 자신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사를 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즉 그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파병된 군사들이 아니라 단지 암몬 자손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만 보면 암몬 아람 연합군이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쉽게 끝나고 다윗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이란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라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던 아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닷에셀은 다시 군사를 모아 다윗을 대적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에도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우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다윗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반면에 암몬과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행하고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전쟁을 벌였다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입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다운 지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된 용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감추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우리 교회 창립 97주년 기념주일과 또한 장로 임직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